또는 저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은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주시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사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지, 그 깊은 묵상 속에, 그 깊은 누림 속에 오늘도 최고 행복자 되시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청년들과 또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에게 많게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무너진 교회와 세계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귀한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어지면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나긴 장마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마가 끝나니까 이제 무더위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 올 때는 날씨가 기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날씨가 개이니까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또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루에 365번 바뀐다고 하죠. 또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분이 다르고 분위기 다른 것처럼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중요한 랩런트 리더 수련회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수도권 쪽에 갑자기 또 세 자릿수의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는 또 2주간 또한 이제 모임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걸리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세계 랩런트 대회도 타운 집회는 하지 않고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리더 수련회 때도 좀 해프닝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복음 운동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왜냐, 하나님,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복음 운동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신천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끄러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너무 도를 넘어서 버리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냐,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는 것이죠. 이걸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렘넌트 리더의 조건이라고 해서 3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 24 하는데 뭐냐, 미리 알고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리죠.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뭐냐, 25시인데요. 24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고요. 24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ERC밖에 생각 없겠죠. 네. 그게 우리 24라는 거죠. 그러면서 25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건데 뭐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전해놓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기능 서밋 응답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 영혼입니다.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도전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237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화 서밋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방법, 절대 목표,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이 아이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렘넌트 현장이 살아나고, 직장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힘이 있을 때는 감사가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감사보다는 분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러면서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이 부족하구나.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도요, 병들고 지치면 너무 싫고 아무것도 안 싫잖아요. 무기력해지잖아요. 다운이 되잖아요. 이 사탄은 뭐냐? 마음을 건드려요. 특히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건드려요. 생각을 건드려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면서 완전히 정상적인 생각할 수 없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 계속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이제 모두가 다 끝나는 거예요. 못 무너져도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확인했듯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 뭘까요? 우리 끝까지 있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장인들은 자신이 쓰는 도구를 함부로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인들의 도구를 보면 낡은 그런 장비를 쓰는 거죠. 끝까지 쓰는 거니까. 일단은 뭐 손이 익은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언약을 놓치고 언약 밖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있습니다.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 안의 사람이에요. 언약 밖의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세상 목적을 따르고 공정것에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앞이 마귀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에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저주를 받고 여자는 회산의 고통과 함께 평생 남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뱀은 뭐죠?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정신없이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뭐죠?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뭐죠?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본향을 두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디죠? 천국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거나 문제가 됐을 때 뭘 해요? 계속 성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굴에 사람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성육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됨이나 또한 사람됨을 둘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냐? 라고 막 부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내가 지고 가면 무거워요. 기독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가방을 메고 있는데 어떻게 좁은 통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벗어야 돼요. 그 기독도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방을 벗어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교회 와서요. 밤새 철을 했어요.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래, 나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다시 짐을 지고 가. 그럼 뭐라고 밤새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실컷 기도해놓고 응답되겠나요? 그거 왜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언제요?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오늘가 이제 곧 두 돌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는 게 있어요. 주스를 달라요. 요즘 주스 맛에 들려가지고 계속 주스를 달라요. 딱 2개밖에 안 줘요. 하루에 2개. 그래 아빠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뭐 사올까 하면 주스 무조건 사들고 가요. 이번 리더 수련회 때도 아빠 주스 사오래. 그래서 그 예원교회 뒤에 보면은 있잖아요. 집다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 들고 또 사왔네. 또 가방에 넣고 왔네. 왜요? 딸이니까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혀 걱정 안 해요.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자는 거 걱정 안 해요. 잠 투정하면서도 엄마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오늘은 돈 걱정 안 해요. 우리 유담이 낭창하게 쳐다보면서도 아무 걱정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 이 7가지를 분명히 명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싸움의 대상이 없죠. 3가지 싸움을 시작해요. 요즘도 군대 가면 그런 교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가면 정신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북괴군. 우리 사병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괴군이 아니고 간부다. 그런 게 있어요. 간부들이 되게 괴롭히거든요. 괴롭히는 간부들. 자,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3가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겨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뭐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뭐냐? 내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그리고요,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라는 것이 뭡니까? 믿는 거죠. 특히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끊어지면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신뢰관계가 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신뢰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내 고집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번지점프. 번지점프는 무엇을 맡기는 거죠? 줄에다가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가끔 안전사고가 나긴 하는데 그건 극히 드문 일인데 제가 꼭 한번 뛰어내요. 그 떨어졌을 때 잡아당겨주는 그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그게 어찌 모르겠습니다. 맡겨요. 특히 아이들은 부모님을 믿고 맡기잖아요. 그래서 막 몸을 던집니다. 받아줄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리고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영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돼요. 이 권능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신분에 맞게 따라오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무원 되고 정치인 되려고 하는 줄 알아요? 거기 따라오는 힘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업로드 된 거죠. 아무튼 엄청난 많은 혜택과 많은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따라오니까 눈에 불을 켜고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땅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이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도 순종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동물 프로그램 잘 안 보지만 개통령, 강요국시 모든 개들은 그 강요국시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알죠.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마다 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이 뭐죠? 불신앙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님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 부르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상과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보혜사는 먼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요 14장 26절 27절에 다른 영 보혜사를 주시는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겠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 이 기름은 뭐죠? 성령.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현장이,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가장 힘든 싸움이 뭐죠?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언제 받았었느냐? 제가 2004년도에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서 사임을 하고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이 현역으로 계실 때 그때 송구리 형수님 그때 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세 가지 싸움. 가장 힘든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 특히 스포츠맨 41.19km를 뛰는 마라토너들은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죽을 것 같은데 그 데드라인만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초월적인 힘이 나와요. 얼마나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 특히 또 뭐죠? 다이어터들 자신과의 싸움. 나는 다이어트 하는데 언니는 맛있는 거 시켜. 갑자기 내 코를 자극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고는 싶어. 완전히 미칠 맛이죠. 가장 힘든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원죄 문제는 언제 해결돼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리고요, 그 원죄의 결과로 나오는 허물, 자범죄가 해결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왜 내게 이 문제가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요. 내 삶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 내 삶은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할까요? 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자살할까요? 삶의 목적을 몰랐어요.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다른 영에 의해서 결국은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요. 우리 찬양 가사도 많이 나왔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는 렘넌트 운동 때문에,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 때문에, 237 운동 때문에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응답 받아야 돼요. 요거 응답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이오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처한 곳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내게 어려운 상황, 계속해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뭐 초딩이나 대딩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거든.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봐요. 요셉은 시기 질투 안 당했습니까? 다니엘은 시기 질투 안 당했습니까? 다니엘은 죽을 뻔했어요.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눈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전에는 비공개였다면 공개적으로 대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뭐죠? 그 하나님 더 큰 뜻을 통해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모든 관료들과 가족들은 그냥 한순간에 끝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신분을 주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응답을 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오후에 주셨던 말씀처럼 나의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니라 나의 기준은 뭐죠?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요것만. 오직 복음이 돼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죠? 근데 성령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이끌어 나갈 리더로,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한교회를 책임지고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청년 중직자로 준비돼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린 우리 젊은 청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목회자의 수족이 돼요. 말로만 목사님이 오른팔 왼팔 되겠다 해놓고 목사님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없는 분 너무 많아요.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가 결국은 다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진짜 목회자의 수족이 될 수 있는 청년 중직자들. 여러분들 시집 가는 거 말고 한 교회에서 인직을 받았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인 줄 알고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가끔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원치 그 교회에서 임직 받았다는 건 평생 그 교회를 위해 살리겠다라는, 헌신하겠다는 거. 물론 이사를 가거나 뭐 이민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짜 여러분들이 임직받은 그 교회 평생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이러면 그러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나 오늘 제 책꽂이를 보면서 혹시 이 책 읽었는 청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은 청년들 있어요? 없죠?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씩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육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책들도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제 와이프한테 책을 좀 많이, 육아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좀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읽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연애관을 가지고 사람 만나야 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책들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읽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변함없는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교사로, 또 찬양대로, 반주로 여러 가지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헌신 말고 너무 헌신하다가 이제 헌신자처럼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헌신 말고 내 육신적으로 좋아서 하는 것이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참된 헌신할 수 있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끝까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중1 때부터 찬양대를 썼더라고요. 지휘자 선생님한테 저 너무 찬양대 하고 싶어요. 쫄라가지고 계속 했었어요. 왜 너무 좋은가?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 말고 참된 헌신. 참된 헌신이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다가 지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풀이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 오늘부터 각종 성경학교 또 랩넌트 대회 또한 ERC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함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수고하고 준비하는 스태프들 내 힘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가운데 진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마스크 써가면서 손소독도 계속 해가면서 침 튀기지 말면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응답 우리가 랩넌트 복음 하면서 이걸 안 지켜버리면 결국은 우리 다락방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겠죠.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5기초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에 관심 있고 함께 전도운동하기 원하는 우리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EBS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EBS 사역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EBS 사역자가 개인 양육 사역자. 우리 청년들이 개인 양육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생명을 붙여주시겠죠. 내가 아이를 못 키우는데 어떻게 애를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 응답들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한 시대 전도운동에 랩넌트 운동에 복음운동에 헌신하고 또 이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주신 힘가운데로 참된 승리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진행되어질 각종 성경학교 또한 렘넌트 대회 또한 ERC 모든 진행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 때문에 응답받으며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일이 아닌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허락하신 업의 현장과 직장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